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길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우리는 여러 선택 앞에 섭니다. 감사할지, 불평할지, 참을지, 조급해할지, 미워할지, 용서할지요. 이런 선택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한번 크게 결심한 것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누구를 따라 걸어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은 바로 이 길의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아담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인데요, 복음을 아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 신자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신자도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했지만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복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게 하죠. 단지 힘내라, 열심히 살아라, 좀 더 잘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문제를 더 깊이 보죠. 우리 행동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보게 합니다. 왜 사람이 자꾸 넘어지는지, 왜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여신 새로운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실패만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죄의 힘은 왜 이렇게 큰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생각과 내 경험만 붙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큰 그림을 함께 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 가정의 방향,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바로 잡아줄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붙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요, 가볍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그냥 요즘 예민해서 그래, 환경이 힘들어서 잠깐 흔들린 거야, 다들 이렇게 살잖아.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성경은 훨씬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성경은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지 않고 우리의 깊은 뿌리를 들여다봅니다. 문제는 실수 몇 번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쓰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원래 이 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이 삶의 중심이 어떻게 해요? 빗나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중심은 원래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 가장 바르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현명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죄는 그 중심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게 만들고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들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고요, 순종보다 자기 판단이 더 안전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사람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해, 내가 나를 살려야 해, 내가 더 가져야 안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벌면 괜찮아질 것 같고, 더 인정받으면 괜찮아질 것 같고, 내가 더 통제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도 얻을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더 붙들수록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의 속성인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요, 사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망을 단지 마지막 날의 죽음, 호흡이 멈추는 마지막 날, 즉 육체의 죽음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사망을 더 넓게 보여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던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사망이요, 손님처럼 잠시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왕노릇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사망이 사람 위에 앉아서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한 번의 죄가 자꾸 반복되고요, 반복은 습관이 되고요, 습관은 우리 삶의 성량이 되고요, 성량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사망은 마지막 순간에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망 때문에 관계가 쉽게 끊어지고요,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요, 회개보다 변명이 더 쉬워지고요, 감사보다 불평이 더 익숙해집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점점 죽어가는 상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도 뭐라고요?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 하나의 단어를 말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범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범죄는요, 선을 넘다, 경계를 넘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경계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주셨죠. 근데 인간이 자기 욕망으로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경계 이탈은 가인의 분노로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이어지게 하고요,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과 폭력으로 범지고요, 결국 바벨탑의 교만으로 언어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작은 실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류 전체를 물들이는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큰 죄는 안 지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요, 죄의 어떤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왕입니까? 내 상처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세상 기준이 나에게 온전한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가끔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질서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회개는 생명의 길입니다. 회개는요, 나를 미워하는 행위가 아니라 거짓 왕자에서 내려와서 참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
죄의 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먼저 여기서 중요한 말은 첫 단어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 이게 바로 복음이죠. 아담의 범죄가 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범죄와 같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은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카리스마, 이게 은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내가 한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단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월급은요,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래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이렇게 해 주셔야죠. 내가 기도했으니 이 정도 응답은 받아야죠. 하지만 복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복음은 계산이 아니라 은혜 그 자체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15절과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단어는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복음의 힘을 보여주죠. 죄가 크지만 더욱 은혜가 더 크다. 상처가 깊지만 더욱 은혜가 더 깊다. 실패가 많지만 더욱 은혜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은요, 죄와 은혜를 50대 50으로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를 단지 간신히 상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가 넘쳐 흐르는 그 자리에도 은혜는 더 크게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적은 사람이거나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가 크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럼 한 범죄로 어떻게 해요? 정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이런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벌 받으라. 반복했으니까 기회가 더 이상 없다. 네 과거가 바로 너의 미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정죄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주 진지하게 다루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는 내가 잘 살아서 받는 상장이 아닙니다.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17절에서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도요, 내가 쌓아 올리는 도덕 점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선물인 것이죠. 여기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도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에도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누가 왕노릇했다고요? 우리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끌고 다녔고요, 정죄가 나를 짓눌렀고요, 두려움이 나를 온전히 지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서 스스로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남 위에서 군림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큰 소리치며 산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은혜 아래서 살아갈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요, 이제 사망의 통치에서 생명의 통치로 옮겨진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실패한 겁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버림받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정죄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베드로의 자리를 세워주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같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는 계산서를 들고 돌아오지요. 이제 저는 아들이 될 수 없으니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계산서를 제시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계산서를 받지 않으십니다. 옷을 입히고요, 반지를 끼워주고는 그 아들로서의 자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회복은 아들이 잘했기 때문에, 아들이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신분을 받은 사람이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나를 다스려. 정죄가 아니라 은혜가 내 미래를 열어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요, 우리의 내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 18절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여기서 그제 용서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 의미보다 생명에 이르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겨우 죄에서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새 길로 옮겨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순종하지 아니함이고요, 또 하나는 순종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은요,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 방식이 더 낫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가는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순종하심은 억지로 끌려가는 복종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아래 내 삶을 두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르십니다 라며 고개 숙이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불순종의 길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의 길이죠. 하나님 말씀도 내가 알지만 이번에는 내 판단이 더 맞습니다. 주님 뜻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 감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은요, 처음에는 마치 자유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메마름이 남고요, 결국 정죄만 남게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순종의 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에서 그 순종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복음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내가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순종은요, 단지 구원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순종했기에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했기에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죄해야 함을 아는데도 편의를 위해 타협하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우선임을 알지만 늘 다른 것을 먼저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함을 아는데도 바쁨을 핑계로 영혼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노아는요, 비가 오지 않던 그때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과를 다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갈 바를 다 알고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떠났던 겁니다. 순종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된 뒤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도 같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요, 한 번의 큰 감동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작은 순종이 쌓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의 결심이요, 월요일에도 이어지고 화요일에도 이어지고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의 순종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관계가 조금씩 회복됩니다.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욕심이 줄고요, 감사가 늘어납니다. 불안이 줄고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생명에 이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순종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길은 넓어 보여도요,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은 좁아 보여도 결국 생명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아담의 길을 붙들던 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감정과 내 고집이 왕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살려주신 은혜를 믿고 이제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